누군가가 재미있으라고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거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라고 그래요. 옛날 한 시골 남자가 장에 갔다가 장터에서 거울을 처음으로 봤답니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다가 집에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혼자서 가끔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희죽희죽 참 신기하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 감춰서 떨어져서 보던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저 남정네가 어제 장터를 한번 갔다 오더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장롱만 열면 희죽희죽 웃는 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 가고 나간 사이에 저 장롱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장롱을 열어다 보았답니다. 장롱을 이렇게 열어 보았더니 거기 물건이 있는데 웬걸요. 그 장롱 안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비친 모습을 본 겁니다. 거울인지 모르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장터에 갔다 오더니 한 아리따운 여인을 장롱 안에 숨겨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며느라가 너 왜 그러냐 요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가야. 내가 직접 눈으로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장롱 문을 열어 거울을 꺼내보고 나서는 이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팍싹 늙은 할망구더라.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거울에 선 사람, 그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거울에 맺힌 상이 아리따운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마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민수기 14장을 본문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시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들 모두를 풍요의 나라, 오늘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태평양 건너 저 한국 땅에서 이곳 미국 땅으로 이주를 시킨 것처럼 가나안에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에 의해 핍박받고 노예로 부려지게 되었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 좋다 너희가 원한다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12를 보내라. 그렇게 한번 보고 나의 말대로 하거라.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로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갔다 온 12 정탐꾼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같은 땅을 정탐하고 보고 온 이 족장들, 12지파였으니까 12족장이었겠죠. 같은 거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던 앞에 이야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처럼 이 같은 땅에 갔다 왔는데도 이 족장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두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갈렙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다른 10 정탐꾼은 갈렙과 다르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바라본 거울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무엇하였다고요?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은 없애버리고 새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영이 이스라엘 진영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낸 모세를 끌어내리고 압제와 핍박의 땅, 노예로서의 삶의 땅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겠다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귀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질 축복의 땅을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무적인 보고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음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무적인 믿음의 보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철, 마, 병거들을 그 속에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는 여호와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네가 축복을 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네 입술로 저주를 구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네가 생명을 구하면 내가 생명을 베풀고 네 입술에서 사망이 나오면 그 너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너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정말 그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모두 다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 죽고 정말로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12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그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소멸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다른 10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말을 하루에 몇 마디나 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늘 이렇게 한국에서 살 때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고향에 저희 어머니 계신 곳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들아 말 좀 해라 말 좀. 저희가 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둘인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그냥 밥 먹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났는지. 근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아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이제 불만이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나 밖에서 있었던 일. 근데 제가 뭐 교회에서 특별히 뭐 직원이나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은 하루에 한 2만 단어 정도 말을 하고 말이 좀 많은 사람은 한 5만 단어 정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한 몇 단어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12월 12일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는지 또 어떤 말들을 해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해오셨습니까? 희망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말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예언을 기록하기도 하고 말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거든요. 내 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들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아이고, 올해 이제 12월에만 한 살 더 먹고 늙었다 늙었어. 거울 보면 쭈글쭈글 이거 갈수록 주름살은 이렇게 늘어나고, 뭐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몸이 일어나기 전에 입이 한 10번 먼저 더 움직이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뭐 인플레이션, 돈은 버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게 통장에 스쳤다 다 그냥 카드값으로 다 빠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난 늦었어. 이제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또 생각이 머릿속 또 내 입술에 머물고 있다면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 빨래 하실 때 이게 셔츠 같은 거 목에 보면 찌든 때가 있잖아요. 세탁기 돌려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봐가지고 목에다 묻히고 막 손으로 주물러서 막 그때를 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빨래 찌든 때만 그렇게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려는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지우려고 노력해야만 제거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트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주일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으니 제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출세도 이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 이사 와서는 이제 남의 집에서 하니까 아래 이제 주인이 살고 위에 제가 살아서 이제 맨날 집에서 뒤꿈치 들고 다녀. 의자 살살 끌어. 엊그저께도 집주인이 의자 소리 난다고 막 또 잔소리 이메일을 막 한 페이지를 해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막 한바탕 툭탁툭탁 하고 테니스 공 사다가 썰어가지고 의자 밑에 꽂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뉴욕 오기 전에는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 집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 번씩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오고 가고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한 번씩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그 손님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곤 했는데 한 번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 아기 엄마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 그리고 그 집 남편들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딸이에요. 둘째 되는 아줌마 젊은 여집사님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독 아주 밝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는 뭘 해도 잘 된대요.
자기는 뭘 해도 잘 된대요. 주차할 자리가 정말 찾기 힘든 뭐 크리스마스 연휴 같은데 쇼핑몰을 가도 자기가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차가 싹 빠져나간대요. 그럼 자기가 싹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행운권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늦게 가서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앉아 있어도 자기가 당첨이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경품 추첨 돼본 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고, 우리 둘째 딸아이가 그 어디 모임에 갔는데 뽑기를 해가지고 쿠쿠 밥솥이 된 적 있다고. 그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 쿠쿠 밥솥도 됐다고.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밥솥은 될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대형 냉장고도 뽑기로 받아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잠깐 미국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자기하고 자기 애들까지 집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밥까지 해주지 않냐고. 자기는 뭘 해도 이렇게 참 잘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사실 뭐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요즘 젊은 사람 잘 안 갑니다. 귀찮다고. 아우 힘들게 왜 자꾸 오라가라 하세요 하고 안 온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이건 나를 아주 그냥 단단히 작정하고 좋은 일만 만나게 해주시려고 목사님이 집으로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고맙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밝고 또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앞으로도 잘 될까요? 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야외 예배 소풍을 갔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신 거라고 그래요. 저는 퀸즈교회 가서 처음 간 겁니다. 뭐 코로나 때 내내 안 가다가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뭘 할까요? 그렇죠. 보물찾기를 항상 하죠. 그거 안 하면 할머니들이 집에 못 갑니다. 너무 아쉬워서. 근데 보물찾기 하면 여러분 보물 잘 찾는 편이세요? 못 찾는 편이세요? 자, 보물찾기 저 나무하고 저 나무 사이에 50개 숨겨놨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땅! 안 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와 나는 보물 실컷 찾아보자 하고 막 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벌써 시작부터 틀려요. 뒷짐,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 내가 가면 보물들이 어디 그냥 발이 달렸는지 꼭꼭 숨나 봐.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그러고 말하고 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도 못 찾아서 오고, 난 뭘 해도 잘 돼. 나 보물찾기 진짜 재밌겠다. 내가 먼저 많이 찾아가지고 막 나눠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갔는데 5개 6개를 찾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보물찾기 하면 그 보물들이 도망가고 꼭꼭 숨더라 라고 하면은요, 그 부정적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앞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진짜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맨날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은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한국에서 함께 있었던 청년이 미국으로 와서 제가 다시 만났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아주 밝고 명랑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다니다가 나이가 꽤 많았는데 미국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30이 넘었고 40은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는 이제 뭐 목사님도 해보셨고 우리 강하라 집사님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을 여기서 보내봤는데, 미국에서 공부는 넘버 원 financial support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학부적일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이 청년이 나이 그렇게 먹어가지고 저기 치과 의사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밥 먹고 저희 교회 이제 생활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로말린다 치과대학 가려면 이제 라스에라 대학에서 프리리퀴짓을 해가지고 이제 DAT를 보고 해야 돼서 라스에라 대학을 갔는데, 들어가려고 처음에 가서 어드미션을 갔더니 영어 시험을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에서 땡탈락 해가지고 ESL로 들어가더래요. ESL. 그러니까 말 자체, 그 치과 의사나 의사들은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진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요.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40 다 돼가지고 왔는데 영어를 떠뜸 하니까 정규 과정에도 못 들어가고 ESL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에 치과 의사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돈도 없어요.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한 학기 ESL 하더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밤에 나가서 일식 식당에서 초밥 만들고 있더라고요, 초밥. 그래가지고 팁 받아가지고 간신히 방세 내면서 학비도 못 내. 공부도 못 해. 영어도 안 돼. 근데 이 청년이요, 볼 때마다 그래도 자기는 자신이 있던,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길을 열어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은 실패를 할 텐데,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결국은 실패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받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쿠션을 둬서 덜 좌절하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밥도 자주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인근 교회로 트랜스퍼하고 그 청년과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로말린다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 신분도 없어. 영어도 안 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 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이 청년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 친구가 이제 뉴욕에 온 이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치과대학 졸업해서 치과의사 됐고요. 장가도 갔습니다. 이제 결혼됐어요. 결혼돼가지고 이제 치과의사가 돼 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한번 봐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해마다 애들이 많은 집은, 우리 로엘이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있는 집은 애들이 학교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감기가 돌아요. 그럼 그 감기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스크를 껴도 그 감기가 결국은 집안에서도 돌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아무리 조심해봐야 감기는 다 걸려서 고생 진탕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마다 감기를 안 걸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감기에 안 걸리고 넘어간 적이 없어. 올해도 감기가 걸리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있던 감기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난 병 걸려서 고생할 거야. 난 너무 늙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돌아다니던 주름이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고생하다 죽겠지. 그러면 돌아다니던 불행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면 그 축복이 나를 찾아오고, 나는 강하다 라고 하면 그 강건함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라. 네? 이거 얼마나 성서적이고 예언적인 이름입니까? 이 부모님께서 정말 믿음대로 사시는 예언자이신 겁니다. 강하라라고 날마다 부르니까 강해서 태평양을 건너 그 힘든 모든 산들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내 삶이 감사로 넘치고
또 축복으로 넘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나의 언어로 축복을 초대장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커스텀 메이드 하신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면서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문인정이 아니라 문신묘막측이에요. 보니까 우리 이름이 신묘막측이라고요. 네.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목사들이 1년에 최소한 2번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 특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연초에 있는 사경회하고 연말 기도주일이죠. 제가 한 번은 멀리 떨어진 곳에 특별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쪽 목사님이 제 이력하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집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원래 이 전단지에 있는 그 문인정 목사님이 맞냐라고 그래요. 예, 제가 문인정입니다. 그런데 사진하고 많이 다르네. 그런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제 사진을 보냈거든요.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 아이디 만들 때 찍었던 그 사진밖에 없어. 그러고 사진하고 다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꼭 말해야 되나요? 그럼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받아서 실망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저는 그 말로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나의 삶을 황폐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항상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부정과 또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 믿음의 말로 스스로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우리 모두 여러분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거고 더 열심히 살 거고 또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내뱉어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넣어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선생님들이 아이고 일본 사람들은 밥알 같아서 탁 붙어서 아주 뭉치고 단합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래 같아가지고 단합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그 일제 식민지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놓았던 패배의식이 어떤 때는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으로 말하고 진짜 그런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1997년 한국이 IMF 긴급 지원 받으며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한 마음을 같이 했고 전 세계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그 긴급 금융 지원에서 벗어난 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모였는데 끝나고 할 때 휴지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채워지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사람 아닙니까? 포트리교회 일원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저는 포트리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포트리 교회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트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축복이라고 하는 방어막을 더 크게 더 강하게 퍼부어 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니까요? 신묘막측이에요.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신씨예요. 신씨. 신묘막측.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켄터키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건 뭐냐면요, 더비입니다. 세계적인 경마 대회가 켄터키에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은요, 켄터키 더비라고 그러죠. 전 세계 최고의 경주마들의 우열을 가리는 세계적인 시합이 열립니다. 세계 말 산업의 수도라고 하는 켄터키의 렉싱턴에서 매년 100 빌리언 규모의 말 시장에서 수많은 망아지들이 또 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살도 되지 않은 이 조그마한 망아지들이요, 그 중에 제일 비싼 놈은요, 한 마리가 밀리언이 넘는 놈이 있어요. 망아지 한 마리가. 그 놈이 태어나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클지도 몰라요. 얼마나 빨리 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망아지를 밀리언을 주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망아지의 피 속에는, 그 망아지의 DNA 속에는 그 망아지의 엄마, 아빠, 승리 챔피언의 피가,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밀리언을 주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 누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피 속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밀리언이 아니라 밀리언보다도 훨씬 더한 그분의 독생자라고 하는 피의 값을 치르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함께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커뮤니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언제나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의 보혈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물들을 충분히 감사하며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